얼마 전에요, 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한 것인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커서 성인이 돼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했는데요, 1위가 뭔 것 같습니까? 1위가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말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 시대의 풍조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좀 쓸쓸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언인데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세대는 정말 돈이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은 돈 때문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돈 때문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요, 돈이 사람을 조종하는, 어찌 보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그런 시대, 즉 돈이 신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6장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돈과 그리고 재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비교하고 있어요. 동급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재물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재물이 하나님을 위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이 재물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요, 그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그러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느냐면 부자 관리인, 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모세의 계명들을 나열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청년은 거침없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지키어 싸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키어 싸운데, 요거를요 문법적으로, 즉 시제로 보면요 현재 완료라는 그런 시제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과거에서 지켰던 것을 현재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청년은 과거에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사람은요, 에이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꼭 못하는 것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여기에 적혀 있냐면 바로 이 구절에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현대어를 번역하면 사랑이 여기사. 그 청년이 그런 걸 말할 때 참 너 잘했다, 너 잘했어, 이런 의미예요. 근데 너 딱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게 뭔 줄 아니?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너 온전해야 된다. 그런데 온전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받으려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를 막는 그 장애물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의 경우에는 그 장애물이 뭐냐? 바로 재물임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22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청년은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재물.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이 더 중요했죠. 따라서 이 청년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요,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모세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행동은요, 오늘 그의 예수님과의 대화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단지 종교 활동일 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돈을 모으고 지키는 돈에 매인 인생이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여운가요? 안타까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인생,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왜냐?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그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 이 청년인 경우에는 재물로 그것을 채웠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청년과 비슷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삶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의 메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청년과 같은 재물일 수 있습니다. 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혹은 쾌락을 쫓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명예를 쫓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게 좀 큰 어떤 의미라면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건강을 그렇게
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취미 생활을 쫓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자녀 앞에서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혹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요, 과연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야, 정말 어리석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재물을 쫓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찌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이 여기에 있는, 아니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주님, 제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 저는 열심히 주일날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바로 이 청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 청년도 그렇게 걸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요, 이런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말해주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알려주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겸손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줬습니다. 계시받은 것을 가르쳐줬죠.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 본체시면서도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는 동사의 행동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보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사들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라는 동사가 또 있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사람들같이 되었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동사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남에 의해서 억지로 되어진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포기하고 그냥 건너갔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 삶은 누구와 대조를 이룹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떠난 청년의 삶과 아주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비록 때때로 청년과 같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2000년에 한 예수가 이 땅에 살았다? 이것도 믿는 거 맞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도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을 알려준 게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9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다.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관심을 쏟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즉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추첨을 하듯 무작위로 우리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죠. 무엇하기 위하여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죠. 천국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일찍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말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요,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0절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까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이 있었죠.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했습니다. 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는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했다라고 8장 30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요,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의 특징. 여기 보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30절 이 말씀을 보면요, 보세요. 인간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어디로 내가 뭐뭐하게 하겠다, 뭐뭐하게 하겠다, 뭐뭐하게 하겠다. 다 누구의 음성, 누구의 의지만이 들어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밖에는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하심, 바로 의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30절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입니다. 미리 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했다. 이제 정해졌다. 너희들은 이제 확실히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너희들은 분명히 된다. 몇 퍼센트도? 100%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중증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병원을 헤매다가 아주 그 병의 최고 권위자를 만났어요. 그러는 그 권위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방하는 대로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병은 분명히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을 의심하나요? 아닙니다. 거의 99.9%가요 그 의사 선생님의 한 말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왜? 아, 저 의사 선생님이 말했으니까 나는 이제 고쳐졌지 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최고 권위자보다 더 최고 권위자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겠다라고, 너는 내 처방대로만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요, 그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매 주마다 오거나, 혹은 2주에 한 번씩 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나, 혹은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부르죠. 그래서 검진을 하고 또 하죠.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만듭니까? 병을 낫게 해줍니다. 이게 그 의사 선생님의 의지죠. 환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늘 아버지도 맞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아들의 형상까지 내가 인도하게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지를 내 보이면서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의지를 들고 그 자리로 넣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엇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시고 또한 끝내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쉽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은 예수 잘 믿고 싶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정말 실망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 세상은 왜 그렇게 나를 유혹을 하는지, 그리고 사탄은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위협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그래서 불신앙의 늪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끌고 갈까 계속 공격을 해대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시죠? 왜? 분명히 의지를 갖고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리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담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 신앙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담하여 눈물 흐를 때 그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한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그 옆에 계속 있으면서 그 연약함을 돌보아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혼자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긴 병에는 효자도 없다. 긴 병에는 장사도 없다.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아냐면 반드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성령님이 왜 나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은요, 여기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신다는 말은 강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죠.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된 삶을 살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부자는요, 자신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청년처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연약한 신앙 때문에 낙담되고 낙심돼서 지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무엇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라는 건요, 단지 세상의 기준처럼 내가 먼저 앞장서고 넌 뒤에 있고 이런 어찌 보면은 차별이고 구분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조금씩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